오늘은 친구를 위해 목숨을 버린 스승이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오늘은 스승의 주일로 지킵니다. 5월달은 가정의 달인데요. 그 중에서 오늘은 특별히 스승의 주일로 지키게 됩니다. 왜 가정, 어버이 주일, 또 부부 주일, 온가족 주일, 또 여러 가지 주일 중에서 왜 스승의 주일, 또 스승의 날을 정했을까? 그랬을 때 우리가 가정이 육적인 공동체이라고 한다면 교회는 영적인 믿음의 공동체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육의 가족이 있듯이요, 또 영적인 가족으로서 하나님께서 교회를 묶어주시고 또 우리 믿음의 스승들을 세워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스승의 날은 5월 15일 날로 우리가 지키게 되는데요. 이 날은 교권 존중과 스승 공경의 사회적 풍토를 조성하기 위해서 교원의 사기 진작과 사회적 지위 향상을 위해서 지정된 날입니다. 1963년도 충남 지역에 있는 청소년 적십자 단원들이 은사의 날을 정하고 사은 행사를 개최한 것이 시초가 되어서 시작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1965년 5월 15일 세종대왕 이 생일날을 기점으로 해서 각급 학교와 모든 교직단체들이 이렇게 스승의 날로 지키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도 이렇게 우리가 스승의 주일로 정하게 된 것입니다. 스승의 주일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우리의 참된 스승이요 또 교사이심을 기억하시고, 또 우리는 우리 예수님의 참된 제자요 학생임을 아시고, 이 스승의 주일을 통하여 다시 한번 우리의 참된 스승이 되신 우리 하나님, 우리 예수님을 바라보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친구를 위해 목숨을 버린 스승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친구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5절입니다.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네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아멘. 너희를 친구라 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이는 우리를 종이 아닌 친구로 부르신 스승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우리를 종이 아닌 친구로 부르신 스승.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우리가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때 가장 우리가 기억해야 될 기본적인 관계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창조주가 되시고요, 우리는 피조물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조주와 피조물의 관계, 이 주종의 관계를 우리가 떠올릴 수가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이 수평적인 관계로서 오늘 말씀한 것과 같이 친구로 우리를 삼으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신 예수님, 우리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의 친구가 될 수 있을까라는 의아한 생각이 드는데요. 그만큼 하나님께서는 친구로 여길 정도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이해하시고 가장 많이 대화하고 교통할 수 있는 대상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친구로 때로는 여기시는 그러한 수평적인 모습도 떠올릴 수가 있습니다. 또 우리가 기도할 때는 어떠한 모습입니까? 기도할 때의 관계는요,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로 떠올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뭐라고 부르죠?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이렇게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은요, 기도할 때는 마치 우리가 부모님에게, 아버지에게 이야기하듯이 영의 아버지이신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라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여러분, 우리가 건강하다라고 말하는 것은요, 균형이 잡힌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로나 자로나 치우침 없이 하나님의 진리를 따라 살아가는 모습, 이것이 바로 균형 잡힌 우리의 모습인데요. 우리는 때로 창조주와 피조물의 관계로 하나님과 생각해야 되고요. 때로는 우리가 친구로서, 우리 예수님을 우리 친구로서 우리가 수평적인 관계로도 생각해 볼 수가 있고, 또 기도할 때는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로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면에서 여러분, 균형 있는 시각으로 하나님을 건전하게 잘 섬길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 면에서 우리가 스승의 주일을 맞이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친구로 여기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왜 친구로 여겼느냐? 종이 아닌 친구로 여겼다라고 했는데요. 종으로 하지 않은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종은요, 주인의 마음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종은 주인이 시키는 대로 합니다. 그런데 때로는 왜 그것을 해야 하는지 이 주인의 마음을 다 헤아려 알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친구는 어떻습니까? 이 설문조사, 우리 학생들이나 많은 사람들 설문조사를 하게 되면은 자신의 속마음을 가장 잘 털어놓고 이야기하는 대상이 누구인가라고 하면요, 누구일까요? 다 친구라고 합니다. 친구. 그래서 친구에게는 사실 부모나 다른 사람에게 하지 못하는 그 마음의 고민과 속 생각들을 다 이야기합니다. 이처럼 친구라고 했을 때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가장 잘 드러내고 말할 수 있는 대상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종이 아닌 친구로 여기셔서 바로 그 모든 마음을 다 알고 공감할 수 있도록 하신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외롭지 않고 고독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습니까? 친구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친구에게 이야기하듯이 우리 하나님 앞에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큰 축복인지 다시 한번 여러분, 친구 되신 예수님을 꼭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을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7장 3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매 너희 말이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아멘. 예수님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뭐라고 불렀냐면 세리와 죄인의 친구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잘 그 주변에 가난하고 병들고 약한 사람에 의해서 둘러싸여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병든 자를 고쳐주시고 귀신 들린 자를 또 귀신을 쫓아내주시고 늘 이 가난하고 소외되고 낮은 자들과 함께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별명이 세리와 죄인의 친구라고 할 정도로 그렇게 예수님은 낮은 자와 함께 하셨습니다. 그런 면에서 여러분, 정말 예수님께서는 나와 같은 죄인, 나와 같이 낮고 천한 우리에게도 찾아오셔서 친구가 되어준다는 이 사실을 기념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얼마나 우리 예수님께서 친구가 되어주시고 우리의 고민과 아픔과 모든 마음을 헤아려 주신다는 사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친구 되신 예수님 꼭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출애굽기 33장 11절에 보면은 하나님과 모세의 관계를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모세와
함께 있을 때 마치 친구랑 이야기하듯이 대면하여서 이야기했다. 우리 하나님께서 그토록 우리에게 가까이 다가오시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치 친구에게 우리의 모든 삶의 고민과 아픔을 다 이야기하고 또 채우라고 또 다 공감할 수 있듯이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친구가 되어주신다는 사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동양적인 또 한국적인 이 사고에서는요, 스승, 선생님 하면은 이 선생님 그림자도 밟지 않고 우리가 너무나 이 수직적인 주종의 관계로 우리가 생각하기 쉬운데요.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참 스승이지만 우리의 참 친구로서 그 마음을 여시고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꼭 알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친구로서의 스승으로 우리에게 맡겨진 영혼, 그 영혼에게 가까이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친구를 위해 목숨을 버린 스승이신 예수님,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택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1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6절입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스승이신 우리 예수님께서 말합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택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스승이 먼저 제자에게 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스승이 먼저 제자에게 가야 한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짧은 생애를 사셨습니다. 이 33년의 생애를 사셨는데요. 그 중에서 마지막 3년만 공적 생애, 공생애를 사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 공간적으로도 지리적으로도 이 작은 지역, 예루살렘과 갈릴리 또 나사렛, 우리나라 이 남한 이 넓이도 되지 않는 조그마한 지역에서 활동을 하시다가 짧은 생애를 사시고 가셨습니다. 어떻게 그 짧은 3년간의 시간 또 그 조그마한 공간에서 공생애를 사셨던 그 예수님께서 오늘날 온 세계 모든 땅에 이렇게 강력한 영향력을 끼치며 우리에게까지 복음을 들을 수 있게 하였을까? 그 비밀은요, 제자를 삼는 거였습니다. 예수님께서 12명의 제자를 삼으셨고요. 그 제자가 또 다른 제자를 삼으면서 이 복음이 땅끝까지 증거가 되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12명의 제자를 삼으실 때도요,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찾아가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택하실 때도 어떠했습니까? 이 고기 잡고 있는 베드로에게 찾아가셨습니다. 또 세리 마태라든지 그런 인물을 볼 때도요, 예수님께서 찾아가신 것입니다. 이를 볼 때 여러분, 스승이 먼저 그 제자를 찾아가고 그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양육하여서 세워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참된 믿음의 스승들은요, 우리 주변에 있는 그 한 영혼 한 영혼들을 소중히 여기시고요, 그 영혼을 데리고 우리 주님 앞으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스승된 우리 선생님들의 역할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스승이신 우리 주일학교 선생님들, 우리 많은 믿음의 선배들이요,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영혼들 보면은 그 영혼들이 앞으로 장차 하나님 나라의 귀한 일꾼이요 기둥임을 아시고요, 그 한 영혼을 바로 세우면 됩니다.
그래서 그 한 영혼을 바로 세울 때 그 한 영혼이요, 나중에 세상을 변화시키는 능력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찾아가셨습니다. 마태복음 9장 9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마태라고 하는 제자에게 찾아가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9장 9절.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태라 하는 사람이 세간에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아멘. 예수님의 12제자 중에서 이 마태라고 하는 제자가 있었는데요. 이 마태의 직업은 무엇이냐면 세관에서 일을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이 세금을 걷는 이 직업은요, 그 당시 매국노 취급을 받았습니다. 마치 일제 강점기 때 일본에 이제 붙어서 일을 한 사람이다라는 취급을 받았기 때문에 이 세금을 걷는 직업은 천대를 받는 직업이었습니다. 그리고 세리들에게 정당한 월급을 주지 않기 때문에요, 이 월급과 또 이익을 얻기 위해서 과도한 세금을 백성들에게 걷었기 때문에 그 원성이 더 자자하고 안 좋았습니다. 이러한 때에 예수님께서는 그 당시에 사람들에게 멀리 하였던 이 마태라고 하는 이 제자를 찾아간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태라 하는 사람이 세간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라고 말합니다. 마치 이것을 읽으면은 우연히 지나가다가 예수님께서 마태를 만난 것처럼 보여지지만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는 우연이 없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대로 이루어지는 것인데요. 특히 이 사람과 사람의 만남은요,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루어진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앞을 우연히 지나간 것처럼 보이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마태를 눈여겨보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를 12제자 중에 한 사람으로 삼기 위해서 그에게 찾아간 것입니다. 그리고 그에게 뭐라고 말을 하셨습니까? 나를 따르라. 그래서 나를 따르라라고 이야기하니까 그 후로부터 이 마태가 예수님을 따랐던 것입니다. 참된 스승은요, 먼저 제자에게 찾아가서 그 영혼을 하나님께로 이끌어야 됩니다. 먼저 찾아갈 수 있는 스승, 먼저 찾아갈 수 있는 선생님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때로는 당신은 몇 명 전도했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했어 라면서 이 숫자로 이야기할 때가 있습니다. 숫자로. 물론 숫자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의미 없다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 숫자보다도요, 때로는 이 한 영혼을 바로 세울 때요, 이 한 영혼이 온 천하를 변화시키는 능력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에드워드 킴볼이라고 하는 주일학교 선생님이 있었습니다. 이분은 뭐 그렇게 알려지지 않은 그러한 인물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분은 주일학교 선생님으로서요, 그 맡겨진 영혼들을 위해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어느 날 한 소년이 왔는데 이 소년은 가난하고 또 배우지 못해서 초등학교밖에 배우지 못해서 글도 제대로 몰랐던 것입니다. 이 주일학교 선생님, 캠볼 선생님이 성경을 펼쳐서 이 주일학교 아이들을 가르치는데요. 자, 오늘은 뭐 이사야 말씀을 펴도록 하겠습니다 하는데 엉뚱한 데를 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가 이제 그 충격을 받아가지고 창피해서 그 다음 주소부터 나오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주일학교 선생님, 이 킴볼 선생님은 이 아이가 영어겠죠. 영어를, 글을 몰라서 그렇구나라고 해서 그에게 찾아갔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를 위로하시고 예수님을 전해주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제대로 배우지 못한 이 주일학교 학생을
잘 세웠는데요. 이 주일학교 학생이 누구냐? 바로 이 무디 선생님입니다. 드와이트 L 무디라고 하는 이분인데요. 이 무디라고 하는 사람은 1837년도에 출생한 분인데요. 이분은 그 당시에는 자동차도 없었고 비행기도 없었고 뭐 교통수단이 아무것도 없었고요. 뭐 마이크 장치도 없었고 인터넷도 없었던 그 시대에 100만 명이나 되는 많은 사람들을 결신을 해서 하나님께로 이끌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뭐 미국과 영국과 온 세계에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고 한 1억 명 되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했을 것이다 라고 봅니다. 여러분, 교통수단도 제대로 없는 그 시대에 어떻게 그 많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었는가? 그래서 이 미국에 가면 또 무디 신학교라고 있는데요. 이 무디 신학교를 통하여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전도자 무디를 통하여서 하나님께로 나왔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1885년 이후로 우리가 복음이 증거돼서 이 조선이란 땅에 왔던 많은 훌륭한 선교사님, 목사님들이 계셨는데요. 그분들 중에 굉장히 많은 분들이 이 무디 전도자를 통하여서, 이 무디 목사님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은혜를 받고요. 선교사로 헌신하여서 이 조선이란 땅에 온 분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는지 모릅니다. 어떻게 가능했습니까? 주일학교 선생님 한 분이, 그 주일학교 선생님 한 분이 그 한 영혼을 붙잡고 그 영혼을 예수님께로 인도하고 그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심어주고 키웠더니요, 그 한 영혼이 바로 온 세상에게 큰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여러분, 한 영혼을 바로 세우는 그런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주변에 있는 그런 영혼들 보면은요, 지금은 뭐 코흘리게 형편없는 그러한 모습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그 한 영혼을 바로 세우고 믿음의 사람으로 세울 때 무디와 같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능력 있는 하나님의 사람을 될 줄 믿고 그렇게 먼저 다가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우리 13절 같이 읽어볼까요? 13절입니다.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아멘. 스승이신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친히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우리를 친구로 여겨주시고요, 친구 되신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셨습니다.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은요, 그 어떤 것이 아닌 사랑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 예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된다면 우리는 변화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한 명의 선생님이 그 주일학교 한 영혼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지고 다가갔을 때요, 그 한 영혼이 변화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사랑은 실망시키지 않습니다. 사랑은요, 마침내 그 결실이 나타나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에 빚진 자이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심장에, 우리의 마음속에 있다라고 한다면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주일학교 그 영혼들에게, 우리에게 맡겨진 영혼들에게, 또 우리의 자녀들에게 흘러 들어감으로써 그 자녀가 사랑으로 변화되고 사랑으로 녹아지고 사랑으로 하나님의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잠언 27장 10절에 네 친구와 네 아버지 친구를 버리지 말며 네 환난 날에 형제의 집에 들어가지 말지어다. 가까운 이웃이 먼 형제보다 나으니라.
한번 따라해 봅니다. 가까운 이웃이 먼 형제보다 나으니라. 여러분, 가까운 이웃, 즉 우리가 친구들, 우리 주변에 있는 그 가까이 있는 이웃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기쁨과 영향을 주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가까이 있는 이웃이요, 멀리 있는 형제보다 나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믿음의 공동체인 교회를 통하여 우리를 가까운 이웃으로 묶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족은 피를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의 공동체로 엮였다면, 교회는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 된 가족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 우리가 이 마지막 때, 또 이 고령화 시대를 살아가는 이 때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사랑의 때로 하나 된 것을 믿으시고요, 우리 성도들, 특별히 우리 연로하신 분들, 또 우리 가까이 있는 모든 이웃들을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하나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요, 친구로 여겨주셨습니다. 종이 아닌 친구로 우리를 여겨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도록 하셨습니다. 그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주인되고 우리가 정말 더러운 모습으로, 소외된 모습으로 살아갈 때 먼저 우리에게 찾아와 주셨습니다. 스승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찾아왔듯이요, 우리 주변에 있는 그 많은 그 영혼들에게 우리가 찾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사랑이 사람을 변화시킨다라는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심령에 물붓듯이 부어져서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선생님들, 우리 주일학교 선생님들과 또 말씀을 가르치는 많은 분들 그 마음속에 차고 넘치고 흘러넘쳐서 많은 그 영혼들, 맡겨진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